한 절, 한 장 한 장이 전부 깊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박 글 악기로 한번 쳐다보고 사람들이 얘기한 것 보고 또 주석서를 보고 그리고 알아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 묵상하면서 깊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구절도 어떠한 장도 굉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회개하고 말씀 보면은 굉장한 일을 만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씻고 몸을 씻고 보는 사람과 그냥 보는 사람과는 틀리죠. 때를 잘 써도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과 때를 잘 씻고 새 옷을 입은 사람과는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 볼 때마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하고 보시면은 틀림없이 나에게 굉장한 축복을 가져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부터 우리가 어디까지 같이 읽냐면은 5절까지만 같이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여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지금 여기 말씀하신 이 말씀 보면은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할 수 있죠. 빌보서 3장 10절에도 보시면은 빌보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도 본받으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빌보서 3장 17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까? 내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와 보라. 내가 이룬 것처럼 너희도 한번 이루어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자기를 본받으려면은 사람들이 우습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본받는 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본받는 생활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산 것이 우리들에게 본을 끼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려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고 그 말씀 내속에 들어와서 따라갈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죠.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본받으려고 애를 써도 본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경험한 것을 우리도 경험해야만 그분의 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한 것은 다 제쳐놓고 본을 받으려니까 본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몸에서 씻고 마음에 씻어서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그의 고난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의 승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11장에 돌아가시면은 그러면 첫 번째 1절 2절 말씀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본받으라. 그런데 여기 말씀하는 그 1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이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도 같이 살면서도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남자 여자의 상호 관계를 모릅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세상은 점점 더 디모데후서 3장 10장 말씀한 것처럼 점점 악해진다 그랬죠.
점점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이 됩니다. 전부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또 남자가 하는 대로 여자가 하고 여자가 하는 대로 남자가 하고 그래서 유니섹스니 뭐 화장실 같은 것도 보면 전부 그런 데서 나온 거죠. 똑같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28절에 보시면은 여자나 남자나 누구나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고 다름이 없다 그랬죠. 분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다 같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남자 여자가 태어난 것이 다른데 그것이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벌거벗으면은 남자 여자가 틀린 것이 분명히 나타나죠.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구별은 분명하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 없어요. 이 같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종이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같이 하는 삶을 같이 하는 것이 이것이 같다는 얘기지 피지컬리 이 몸으로 또는 뭐 생각하는 것으로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와 남자의 체질은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이 체질을 오늘 보게 되면 같은 체질을 착각을 하고 풋볼을 여자가 하고 박싱을 여자가 하고 레슬링을 여자가 하고 전부 다 잘못된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이 다 정상적인 줄 알아요. 다 비정상적이에요. 창세기 1장에 가보시면 분명하게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그 창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자 남자를 창조할 때 그 창조의 역사가 분명하게 우리와 다른 것을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1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사람이란 말은 우리가 아담 그 아담이죠. 그 사람 이름이죠. 그러나 그 아담이 사람이에요. 아담이 남자요 사람입니다. 아담. 이 아담이 히브리 말로 아담인데 그것이 남자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속에서 여자가 나온 거예요. 사람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 이 속에는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사 아담을 창조하사 그 말씀입니다.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호축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그 모든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다 지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할 때 그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신 것이지 우리 생각대로 하신 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에 보시면은 그 창조하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 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되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바로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 아담. 그 여자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슈예요. 이슈. 그리고 여자는 이샤 그렇게 말합니다. 이샤. 그래서 다르죠. 그런데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여자가 나온 거예요. 거기 뭐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빈생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을 없으므로. 그래서 독초한 것이 참 하나님께서 보기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18절에 말씀한 독초한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안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수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취약을 주어서 잠재우죠.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수술했습니다. 사람을 잠재웠어요. 잠재우고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수술입니다. 하나님의 수술도 그 잠재워서 갈비뼈를 꺼내어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속에서 여자가 나온 거죠. 거기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마취약을 먹여서 잠자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수술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술하신 하나님이 여자를 꼭 한 사람은 찾아서 자기 갈비뼈 하나밖에 없죠. 그 하나를 꼭 찾아가지고 살라 그러는데 이 갈비뼈를 여러 개 따라가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잠들 채 그가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습니다. 살로 채우시고 완전히 수술을 성공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런데 아담이 뭐라 했어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선즉 여자라 칭하리라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그 여자가 태어났죠. 누구에서? 사람에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바로 이와 이브, 하와 이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 사람에게서 나온 거죠. 그러면 입사를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남자 갈빗대를 찾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한 영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말라기서 2장 14절 15절 17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이혼을 제일 싫어한다. 우리가 수술 여러 번 받게 되면은 이 신체 고장나죠. 그 갈빗대를 여러 번 빼떡고 봤다 하니까 전부 가정이 파괴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사람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만 딱 찾아가지고 자기 거 찾아가고 살아야 할 텐데 자기 거 찾아가지고 만족을 못 느껴서 또 갈빗대를 빼서 또 만들고 수술을 여러 번 받으니까 우리가 이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문제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몸이 병난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따라서 살라고 해서 부모를 따라서 내가 너에게서 나온 그 여자 하나를 따라서 꼭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았죠.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엄청난 죄의 대가를 다 지받았죠. 오늘날도 이렇게 여러 번 수술받는 사람 몸이 허약해진 것과 똑같이 여러 번 이혼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해를 받고 저주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완전히 하나의 영으로 이루어서 하나 합한 것이 하나의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와 남자는 아주 구별되어 있어요. 완전히. 왜? 사람으로부터 갈빗대로부터 나온 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 남자에게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남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또 남자도 마찬가지로 여자를 떠나서 살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지만은 이 사람이 타락한 후에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사탄과 원수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사람은 사탄과 원수가 되어서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원수인 사탄과 똑같이 원수가 되어 살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여자는 아이를 낳고 자식을 키우는 것이 여자의 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그거죠. 남자 근본적 차이가. 여자는 잉태하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여자의 본분입니다. 남자는 보면은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일은 노동을 해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 남자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본분이 아주 확실히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오늘날 살고 있기 때문에 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고 더 잘 살려고 더 남보다 출세하려고 더 뭘 해보려고 그래서 전부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똑같은 스포츠를 해야 되고 똑같이 일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분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지키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는 그거 싫다.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여자도 남자처럼 살 수가 있다. 남자도 여자처럼 또 행할 수가 있다. 이래서 서로가 다 잘못되는 생활한 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 쭉 나온 말씀이 전부 그 말씀이죠. 죄 때문에 전부 남자 여자가 자기 신분을 찾지 못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신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속여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 자꾸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신분, 여자의 신분, 남자의 신분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것이 아는 것처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죄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만 벗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서 잘 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땅도 전부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려워집니다. 오늘날 이렇게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산불이 나는 것은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계속하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내려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는 것과 똑같이 너희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그 표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뭄도 홍수도 산불도. 그런데 사람들은 산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되니까 뭐 마지막 때가 와서 가지고 뭐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언도 하고 뭐 굉장한 일을 합니다.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 보게 되면은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뭐 굉장한 일이 나고 지진이 나고 그래도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난의 시작.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보시면 하늘과 땅은 마침내는 다 불로 멸망하기 위해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을 다 불에 태워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홍수가 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무슨 테러가 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빨리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지, 마지막 때에 뭐 이건 뭐 망하면 뭐 큰일 난 것처럼 아닙니다. 망하고 또 흥하고 또 나빠지고 좋아지고 자꾸 이렇게 되어가다가 마침내는 전부 불타버리는 것이 지구입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예언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큰일 난 겁니다. 이미 다 사건이 난 후에 그 다음에 사건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쉽죠. 스탁 시장에서 스탁 마케트에서 스탁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 생긴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쉽다고 그래요. 아주 쉽게 분석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스탁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냐 올라가서 그것을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 다 난 후에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세상이 마지막이다. 이제 앞으로 큰 테러가 와서 뭐 어떻게 된다. 그것이 안 나와도 벌써 아는 얘기입니다. 예언자가 얘기 안 해도 벌써 아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가지고 큰일 나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시면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석유 파동이 나고 무슨 뭐 큰 전쟁이 나고 그러면 전부 무슨 지금은 뭡니까 그 사담 후세인에 대해서 예언들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일이죠. 사담 후세인이 무슨 그 예언의 대상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무섭게 공포 속에 살아남게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죠. 항상 그냥 울고불고 슬퍼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멸망하고 보니까 이제 뭐 그냥 땅에 엎드려가지고 죽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나면은 해산의 고통이 일어나면은 기쁨이 온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21절에 회개하고 나면 기쁨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해산하고 나면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나면 기쁨이 오는 건데 그 기쁨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엎드려가지고 퍼져가지고 그냥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엎드렸다가도 일어나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기뻤다가도 또 제가 하면 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고 이것이 자꾸 리듬이 가는 거예요. 리듬. 모든 만물은 리듬입니다. 리듬. 리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리듬. 우리가 파도를 봐도 파도가 리듬으로 쫙쫙 치죠. 리듬으로. 이 리듬이 없으면 파도가 제의를 못해요. 자꾸 리듬을 해가지고 모든 그 바닷속에는 생물들을 움직여서 산소를 공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바다에 뭡니까? 그것이 갑자기 흐트러져 가지고 나오는 파도가 막 립타이드라는 말이 있어요. 립타이드. 립타이드는 뭐냐면은 조류가 흐르다가 갑자기 충돌돼 가지고 그냥 한쪽 방향도 저쪽 방향도 그냥 팍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수영하다가 갑자기 립타이드가 오면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예, 이렇게 잘 리듬을 가다가 갑자기 충돌돼 가지고 팍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게 립타이드예요. 그게 무섭죠. 수영을 잘하거나 힘이 좋은 사람도 좋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굉장히 큰 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리듬을 하나님의 사랑의 리듬을 타고 자꾸 이렇게
갈빗대 하나 가지고 살아가지고 참 믿음을 타고 살게 되면 괜찮은데 이 갈빗대가 여러 가지 자꾸 모여들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 믿음이 깨져요. 깨지니까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깨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막여와가지고 우리가 잘 믿음을 가는데 와서 죄로 깨고 있어요. 깨니까 그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죠. 죽습니다. 밉타이드가 와서 죽는 것처럼 죽어버려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 믿음으로 쭉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깨지면 안 돼요. 여러분 생활 믿음도 마찬가지죠. 밤낮 변소에 가는 시간이 일정하고 밥 먹는 시간이 일정하고 믿음이 깨지면 몸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시간에 움직여야죠. 그렇게 믿음에 딱 맞춰 살게 되면 몸이 건강해져요. 놀라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도 딱 믿음에 따라가지고 찬송 시간도 말씀 시간도 믿음 따라 자꾸 여러분들 중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므로 여기 지금 남자 여자 관계를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성경에 나온 말씀 몰라가지고 똑같이 되려고 하는데 참 어려서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도 이때 고린도 교회에 전부 이렇게 여자는 여자의 모습을 갖지 않고 남자는 남자의 모습을 갖지 않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에. 근데 지금은 많이 여자 남자가 구별, 먼저 딱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딱 보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많죠. 다니면 보면은. 그런데 옛날에는 구별을 잘 되는데 지금은 점점 구별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점점 악이 더 심해지고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 신분이 남자구나. 내 신분이 여자구나. 이걸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한테 돌아오면. 그리스도한테 밖에 있으면 깨달을 수가 없죠. 깨달을 수가 없어가지고 영망치하게 믿음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다 주었습니까? 다 좋은 것 주었는데 그 좋은 거 싫다. 내 생각대로 산다. 내 뜻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니까 전부 불행한 삶을 누린 것입니다. 내가 왜 불행한가? 내가 왜 이렇게 초조한 생활하는가? 내가 왜 초조한 생활하는가? 불행한 생활, 이건 전부 죄 때문에 믿음이 다 깨진 생활이에요. 믿음이. 그러므로 창세기 2장 3장 1장 2장 3장에 딱 보셔도 여자와 남자의 구별이 쫙 되어 있죠. 아주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분명히 여자 남자 구별이 되어 있죠. 이 구별된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혼돈하지 말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11장 3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하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구별이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런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관계를 말씀한 거예요. 남자는 계속 사랑을 주고 사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계속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사랑을 받습니까? 여기 보신 대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 갈빗대 하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관계예요. 이 머리는 근본을 얘기합니다. 근본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근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온 남자에게 온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 갈빗대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여자를 잘 만나야 복되다고 하는 것이 잠언서 1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를 잘 만나야 복되다는 말 안 했습니다. 여자를 잘 만나야 복되다 했습니다. 잠언 18장 22절. 또 잠언서 21장 9절에 보시면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차라리 혼자 웅망하게 사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남자가 빛을 내는 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 왜? 돕는 자, 헬퍼지. 여자가 돕는 자입니다.
이 아담도 이와의 하와의 도움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했죠. 여자가 유혹을 해서 망했습니다. 돕는 자가 잘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잘 돕는데 이 돕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잘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남자에게 사랑이 오고 그 사랑은 곧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래서 남자가 사랑을 가지고 여자를 사랑함으로 그 여자가 빛을 발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스도에게 멈춘 것입니다. 사랑이 남자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와서 남자에게 그리고 그 남자의 사랑이 여자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 세례받고 난 후에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랑이 근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머리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시면 이번 4장에 보시면은 이 머리가 사랑의 근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4장 15절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사랑의 근본입니다. 창조의 근본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시작이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자에게 임하고 그 남자의 사랑이 내게 풍성하니까 그 사랑을 여자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리스도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죠. 하나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돕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남자를 도울지 몰라요. 이 돕는 방법이 뭐냐면 남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를 돕는데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시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기도를 자꾸 남자에게 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 그래서 남자를 돕습니다. 이분은 아담을 돕고 살았지만 나중에는 돕지 못했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가보시면은 남자를 돕는데 어떻게 도우라는 것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3장 7절에 보시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부모를 떠나서 갈빗들을 찾아가지고 살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위협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사랑을 계속 주라 그랬습니다. 주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며 자꾸 사랑을 주어서 그 사랑을 받은 아내는 끊임없이 그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도록 남편을 자꾸 권유한 것입니다. 기도의 방해자가 돼서 안 돼요. 기도를 자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 돕는 길이 바로 이렇게 돕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도 보시면 디모데전서 오늘날 많은 여자들이 남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남자를 도울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남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남자는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여자입니다. 여자가 계속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주면 남자는 그 기도를 받고 사랑을 받고 사랑이 풍성하니까 계속 여자를 사랑할 수 있죠. 귀히 여길 수 있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낄 수 있습니다. 자기 갈빗대는 줄 모르고 핍박하고 자기 갈빗대는 줄 모르고 막 그냥 내버리고 그런 거 자기 건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기 갈빗대 하나 만나게 만들었는데 그거 그냥 자기 거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에베소 5장 28절에 보시면 자기 거라고 했어요. 자기 거. 그러니까 갈빗대를 사랑한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사랑한 것이.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 갈비뼈를 그냥 막 핏바고 짓밟으니까 자기 몸도 아프고 여자 몸도 아프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어떻게 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것을 잘못되게 이용하고 있죠. 오늘날도 성경에 지금 앞으로 나올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전부 남자를 허로 바꾸는, 히스를 허로 바꾸는, 히를 쉬로 바꾸는 이런 것으로 지금 바꾸는 성경이 나옵니다. 아마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페미니즘이 점점 강해져 가지고 남자 여자 다 똑같다, 뭐 평등이다. 어떻게 평등이야? 벗어보면 다른데. 아주 거짓말하는 거죠. 달라요. 이 머슬도 다 다릅니다. 의사들은 너무 잘 알겠죠. 남자 여자의 처지 다른 것이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보기는 같은 것 같죠. 다릅니다.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문제되죠. 그래서 성경도 사람, 그 사람 속에 여자가서 나와서, 그래서 사람 하면 남자입니다. 남자 속에 여자가 나오거든요. 남자를 이 대명사로 쭉 쓰는 것이 성경입니다. 남자를. 그런데 여자도 대명사로 써야 된다. 하도 이혼이 많아가지고 어머니가 자녀를 많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없다. 그러니까 바꿔야 되겠다. 자기가 타락하는 형상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무시한 얘기예요. 우리가 타락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바꿔주세요.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주 폐역한 세대죠. 여자가 데리고 아이들을 살아도 하나님 말씀 변치 않고 아버지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데리고 살아도 아버지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근본인데 우리는 자꾸 어머니는 아버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창세기 3, 우리가 2장 21절에 보신 대로 갈빗대를 들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분명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8절에 그러므로 각 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남편을 만들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자는 자연적 사랑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9절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다른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여자의 모습을 가지라. 여자의 모습. 여자의 단정한 모습. 여기 지금 그 고린도 전서 11장에 그 veil을 쓰는 거 나오는데, veil. 예, 노을을 쓰는 게 나오는데, 기도할 때, 예언할 때, 노을을 쓰고 하라. 뭘 쓰고 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남자의 권세가 바로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오기 때문에, 남자의 권세가. 그래서 여자는 이거 쓰고 하는 것이 나는 남자의 권세 속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쓰고 기도하라 했어요. 쓰고 기도하고 쓰고. 오늘날 그 ultra orthodox 그 아주 정통적인 그런 그 유태교인들은 결혼하게 되면 이 노를 쓰고 꼭 다니게 돼 있고 벗으면 안 됩니다. 항상 써야 돼요. 항상. 또 좀 더 그렇게 아주 정통이 아닌 그러한 오르토독스도 이 기도할 때나 또는 교회 나올 때 다 이 베일을 쓰게 되었어요. 베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은 성경은 아니지만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은 뭐냐면은 그것이 정결과 순결을 표시하는 것이다. 여자가 결혼하면은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결혼한 여자를 다른 사람이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으니까 순결하게 견술하고 한 남자 그분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또 아주 이상하게 나 좀 보십시오 하고 그냥 처바르고 막 야단치죠. 나 좀 보십시오. 아 자기 짝 하나 생겼는데 보이면 뭐 할 거예요. 이 유태지가 전통은 바로 그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이상한 종교도 마찬가지로 뭐 시감을 쓰고 뭐 이거 쓰죠. 그것도 그런 뜻에서 성경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뜬 것입니다. 자기 남편 외에는 그 여자를 자기 아내를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막 시큰 거 집어쓰고 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전부 모든 미신도 모든 귀신의 역사도 모든 것도 전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공자 맹자도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따가지고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들의 역사가 깊은 것처럼 생각해요. 창조주가 깊지 누가 깊어요. 이건 뭐 삼척동자로 다 아는 건데 그거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1000년, 2000년, 3000년, 뭐 만년
따지고 있어요. 창조주가 처음 창조하신 분이 최고지 누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최고다. 그분만이 참신이다.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이거 따질 거 없어요. 따질 거 못 따져요. 창조주가 다 만드신 건데.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 나온 것이 이 피 뿌린 것도 레위기에 피 뿌리는 그 뭐 짐승 가지고 피 뿌리죠. 아 이거 무당에서 가져왔다. 아닙니다. 무당이 가져간 거예요. 짐승 피 뿌리는 가져가다가 자기들이 신을 가지고 막 피 뿌리고 뭐 소원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거꾸로 무당이 가져왔다. 그래서 피 뿌린 것도 무당이 하는 짓이다. 레위기는 전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이 관념이 생각이 잘못 바뀌어서 사람들이 가져온 생각이 꽉 잡혀 성경을 보게 되면 다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또 하나 얘기할까요?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죠. 분노. 예배서 4장 20절에는 분노를 가지는데 하루 종일 갖지 말라. 그렇죠. 분노를. 그 사단에 틈타가지고 죄를 범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전을 보고 분노가 뭔지 웹스터 딕셔너리의 분노가 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교에도 그렇고 신문적재도 그렇습니다. 전부. 하나님 말씀 설교할 때 웹스터 딕셔너리에서는 이렇게 분노를 말한다.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의 분노는 웹스터 사전에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아요. 왜? 분노는 우리 감정의 흐름입니다. 흐름이 아까 립타이드처럼 죄가 들어와서는 탁 하면 이상한 반응을 일으킬 것 뿐이에요. 그것이 웹스터 사전에 있을 리가 없죠. 없습니다. 항상 감정의 그 흐름이 가다가 어디에 딱 막혀서 우리가 혈관이 흐르다가 딱 막히면 심장마비를 쳐 죽죠. 그런 식으로 그냥 이 감정이 막 흐르는데 분노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흐르는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팍 치니까 분노가 나오는데 웹스터 사전은 분노는 뭐 화내는 거 뭐 이상한 말을 써냈죠.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믿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봐야 딱 나온 거예요. 성경, 분노.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분노가 나게 되면 해가 질 때까지 그걸 갖지 말라는 것은 항상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갖고 있는데 죄를 회개함으로 그 리듬을 정상적으로 바꿔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웹스터사전에 나와요? 안 나오는 자꾸 웹스터사전은 분노가 뭐고 하니까 벌써 출발점부터 달라져가지고 그 말씀은 전부 딴 데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관계없는 얘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보면은 마음을 씻고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엄청납니다. 이건 뭐 굉장히 깊이인데 이 깊이를 가지고 사전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불쌍한 조제들이 있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디 말라기 3장 8절에 보시면은 도적질하는 도적놈이다 하는데 하나님의 11조 하나님의 허물을 깨는 건 도적놈이다. 웹스 사전을 보면은 도적놈이 그렇게 번역이 되는 남의 거 훔치는 거 도적놈이라 했죠. 하나님 거 훔치는 거 도적놈이라 하는 웹스 사전에 말씀은 없어요. 아무 쳐도 없어요. 사전 잡아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거 도적질하는 것도 도적놈이다 했습니다. 성경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죠. 그래야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구별이 안 돼요. 이렇게 남자 여자도 구별이 딱 되는데 자꾸 혼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자기가 죄를 자꾸 짓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됩니다. 지각이 둔해서 혼돈돼가지고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서 남자가 하는 것도 여자가 하고 여자가 하는 것도 남자가 하고 뭐 그냥 서로 섞여가지고 정신없이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구별이 분명히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한 대로 아담은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한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것을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왜 여기다 그 스카우 캡이라고 그 히브리어 말하는 키퍼인데 키퍼를 쓰는 거 있죠. 동그란 거요. 그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율법과 관계없어요. 또 그 레바이 티치와 관계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 그 아이덴티티 이스라엘 민족이다. 난 유태 민족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 쓰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종교 여기 의식과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뭘 쓰고 기도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자기들이 유태민족의 그 아이덴티티를 보이기 위해서 자기는 유태민족이다 보였어요. 젊은이들이 다 그 쓰고 다니지 요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크게 아주 행사할 수 있으니까 행사하지 못할 때 저희가 미국에 온 25년 전 30년 전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살하고 있어요. 애들이 나오면 돌로 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그걸 딱 쓰고도 하나 활보하죠.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유태민족의 자랑, 긍지를 가지고 교만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자들이 쓰는 것은 여자들이 그렇게 겸손하고 그리고 또 순결하고 그런 의미의 전통을 따라와서 그들이 쓰고, 여기에서 나온 그 고린도 교회의 얘기는 남자의 권세가 여자에게 있다. 오직 순종하는 것뿐이다. 여자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자도 여자를 사랑해야 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여자도 남자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은 그냥 무슨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에베소 5장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런 다음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서로 종이 되어가지고 서로 섬기는 순종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래 여자는 남자에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웹스터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몰라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웹스터 사전 보면은 순종, 복종이 뭐 정확히 다 그 현대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종이 되라, 피차 섬기라. 피차,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섬기라. 그 말씀을 해서 순종이라는 말씀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돼, 말도 못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전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남자 여자 관계가 분명하게 지금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고, 이 근본적인 말씀의 뜻을 보지 않고 이때 풍성은 덮어 쓰는 것이다, 카버링하는 것이다, 그거 예언할 때 그렇게 쓰는 것이다, 그걸로 그냥 알고 지나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우리가 거기 6절부터 보시면,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는 않습니다. 이 머리 깎는 거, 여자들이 머리 깎는 건 이건 아주 수치입니다. 창녀나 이런 사람들이 머리 깎고 그냥 보고 다니죠. 전부 다 머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는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수치를 당하거냐 아니면은 정절로 살 것이냐, 택하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7절에 보시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렀지나, 이 천사들을 인하여서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는 이 말씀은 언제나 천사들이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와 함께 오셔서 구원하는 사람들을 다 천사가 모은다고 그랬죠. 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자들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여자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여자들이 자기 신분을 알고 아주 정절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기쁘다. 그러니까 천사를 봐서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다 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래서 남자의 영광은, 남자가 빛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여자라. 여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날 못 만났다 하더라도 남자가 열심히 사랑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여자는 열심히 도와줘야죠. 헬퍼가 돼야죠. 요 기도에 도움을 받는 것. 우리 사모도 저에게 그냥 뭐 설교를 듣고 좀 뭐 저가 하게 하면, 아이 목사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다고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한마디 듣고는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헬퍼예요. 그래서 사모가 기도로 나를 돕게 헬퍼해 준 것입니다. 감사하죠. 좀 이렇게 듣기에는 좀 불쾌하죠. 뭐, 나 기도했는데 또 기도가 부족하다고 막 그러면 좀 듣기가 좀 거북하죠. 그러나 그걸 꾹 참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내가 좀 부족했구나. 맞다.
그러니까 헬퍼다. 그래서 헬퍼로서 굉장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도 여자로서 헬퍼는 남자가 하나니까 자꾸 가서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기만 하면 나는 사랑받으니까. 사랑받으면 나는 좋고 자녀들의 축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남자 그냥 아무데나 가서 놀다 오세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아무데나 하세요. 이러면은 자기를 점점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막 푸시해서라도 남자가 기도할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니라. 사람을 만들었을 때 남자를 만들고 그 남자 속에 여자가 나오고 그 여자가 나온 후에 전부 또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서 다 같이 축복을 주려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뭘 하려도 맛있든 먹든지 전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 뭡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감사라.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감사.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고다음 12절 보시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난이라서 전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 만드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자라고 무시하고 남자라고 뭐 존경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피차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받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축복받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여 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으로 대신하여 주신 연관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런 정절과 순결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없는 교회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 마음을 아주 변화시켜서 마음을 깨끗이 해서 이렇게 와야만 그 마음이 깨끗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착착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럽게 오면은 와서도 또 회개하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밖에서 회개하면 교회 와서 당장 회개가 잘 되질 않아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발을 써야 돼요. 매일매일 덕을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 머리는 여자의 그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는. 그래서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사람들이 남자들이 적게 되면은 그 어떤 그 뭡니까? 성적 그러한 걸 가지게 되는 그 정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머리입니다. 머리는. 그래서 그 머리를 이렇게 덮어 씌우면은 그것이 안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전통도 있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간에 여자는 여자의 신분이 분명하다는 것을 아시고 여자로서 해야 할 것은 남자의 헬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나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뭐 쓰고 안 쓰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쓰고 안 쓰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가 문제죠. 우리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때 고린도 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회에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를 해서 그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꼭 머리에 써야 되겠다. 또 벗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있게 되면은 벗으나 쓰나 상관이 없죠. 벗으나 쓰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여자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꼭 하나님께 밝혀야 나는 여자의 신분을 밝혀야 그리고 여자의 신분, 여자는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우리가 잠언서 31장 3절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거 헛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느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가 그 사람이 축복의 여자지 어머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그런데 뭐 결혼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짝지어 주어서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는 짝지어 준 건 하나님이 하신 건 모르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왜? 남자가 여자를 찾아와서 같이 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 남자의 구별을 분명히 아시겠죠? 우리가 외부로 봐도 나타나는데 그거 같지 않다고 나도 여자도 남자만큼 힘이 세다고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의 신분에 맞는 일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떠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오늘날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런 상황에 사는데 여기 보면은 참 훌륭한 여자들도 있대 보니까 백악관에서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아이 때문에 그 직장을 그만두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유명한 골퍼도 여자 골퍼도 그냥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잠시 동안 몇 년 동안 쉬다가 다시 골프에 자기 돌아오는 여자도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자기 신분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말할 거 없죠. 그들이 믿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보도되니까 참 여자도 그렇게 훌륭한 여자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직장도 다 버리고 그래 좋아하는 골프도 다 버리고 애들이 자랄 동안은 다 참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굉장한 정말 인내고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를 본받는 따라가는 그와 함께 사는 생활이라면 그분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쫙 읽어보시면 오늘 10년째까지만 우리가 말씀 나누겠는데 잘 읽어보시면은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이 참 좋구나. 어떤 철학자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좀 좋다고 하지만 여자로 태어난 것은 불행한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은데 그건 철학자 얘기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똑같다 그랬어요. 여자도 포부를 가지고 남자도 포부를 가지고 자기 꿈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사대로 선물대로 다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이죠. 어떻게 살아가도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죠.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있는 약속 속에서 우리의 신분을 잘 사용해서 주의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 분별을 또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서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성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 되게 주옵소서. 내 몸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라고 아버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 것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 몸 되게 축복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